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적으로나 믿음 안에서 큰 성공을 거두거나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뭐처럼 나타났다 그러죠? 혜성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위 여러분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 또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자,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에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웃라이어 한참 많이 익혀졌죠. 자, 여기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빌 게이츠죠. 1968년도 공유 터미널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이후부터 1만 시간을 몰두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비틀즈, 1956년에 그룹 초기부터 시작해서 함부르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매일 8시간이 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획기적인 새로운 연주 방법을 소개하면서 1964년도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때까지 연습 시간이 바로 1만 시간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반복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를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때 여러분 1만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루 3시간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연습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탁월한 기악 연주자들도 모두 1만 시간 이상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신동으로 알려져 있는 모차르트,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그냥 타고난 어떤 훌륭한 기량 가지고 음악을 작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을 했을 때쯤에,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을 했을 그쯤에 탁월한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최고의 직능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어김없이 1만 시간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피겨 스케이트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 7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휴일을 제외한 매년 300일을 연습을 했대요.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16시간 연습을 했대요. 그것을 장장 13년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선수의 모습이 갖추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분야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났다, 과연 혜성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6월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믿음의 영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시간에 제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이 됐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기도와 믿음의 여인이었죠. 한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이죠. 사무엘 17장 처음을 딱 열어보면 누구와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전쟁이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쟁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 전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전무후무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과연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10대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에 불이 떨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좀 보면 골리앗의 모습이 나와요. 4절부터 보시면 골리앗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쭉 나와요. 자,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제가 환산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골리앗 키가 2m 70이에요. 제 키가 1m 70밖에 안 돼요. 저보다 1m 더 커요. 쳐다봐도 한참 쳐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키가 2m 70이면 몸무게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0kg는 넘어갔을 거예요. 갑옷 무게가 미터법으로 계산해보면 한 70kg 정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여자 몸무게만큼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미리 알아채고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못돼도 당신의 몸무게가 60kg 넘어가는 걸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의 무게가 10kg가 넘어가요. 덩치가 얼마나 컸던지 따로 방패를 든 사람이 옆에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거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최고의 무사입니다. 이 사람을 10대의 작은 다윗이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자,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극적인 순간을 평소의 과정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엄청난 노력과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에 더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의 평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다윗의 믿음의 평소의 모습이에요. 자, 34절, 35절 본문을 한번 봅시다. 34절, 35절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평소 현장 훈련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2세의 8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보면 장성에서 지금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잘 쓰임 받고 있는데 이 막내 있는 집에서 할 일이 뭐냐면 양이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젖이나 짜고 양털을 잘라가지고 옷감이나 만드는 그런 집안일이나 해야 돼요.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왕으로 책봉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는 뭐를 했냐면 밖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거였지만 양치는 훈련을 통해서, 양치는 일을 통해서 평소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양을 치면서 오늘 보니까 사자나 곰이 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물론 물맷돌 사용하는 방법도 다 익혀두었겠죠. 여러분, 이런 평소 훈련이 골리앗을 만나도 절대 쫄지 않아요. 이런 평소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여러분 부정적인 때가 많죠? 내가 왜 지금 수원에 안 있고 왜 지금 충청도가 있냐고.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냐고. 내가 왜 이 힘든 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냐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낭만 속에서 허겁대면서 편안하게 믿음생활하는 게 아니고 왜 허겁대면서 이렇게 힘들느냐고. 나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병이 생겼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이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하나님의 손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거 아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신경쇠약 증세를 좀 심하게 알았어요. 만성 두통이 좀 심했고 기억력이 얼마나 감퇴가 됐는지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대학도 가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아버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밥을 굶었어요. 제가 밥 굶는 건 괜찮은데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여동생 둘을 밥 굶는 건 이거 정말 못 도와주겠더라. 내라도 가가지고 저라도 가서 직장생활 해야 되겠더라.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 과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내가 예수 안 믿었냐고? 내가 교회 안 다녔냐고? 내가 기도 안 했냐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게 살지 않았냐고? 직장생활을 8년 6개월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 주는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는 하청업체까지 다 불러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적은 봉급 가지고요. 적은 봉급 가지고 이번 달에 이거 나가야 되고 이번 달에 저거 나가야 되는데 11조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는 어떻게 되나 고민하는 모습들. 바쁜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내 개인 시간 가지고 싶은데 지금 누구누구 좀 만나고 싶은데 교회 행사라도 좀 나가야지, 내라도 나가야지, 그래야 목사님이 덜 힘들지. 이런 고민하는 모습들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 또 보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직접 목회를 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다 나를 이미 그때부터 훈련시켜요. 이를 위해서 미리 다 경험하게 하시고 다 준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형들 모두가 그래요. 아버지조차도 관심의 대상에서 뭔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이나 치고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양떼 치는 이걸 통해서 성실함이 몸에 아마 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양떼 치는 거 어렵습니다. 때가 딱딱 되면, 목초지가 딱 없어지면 바로바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양떼들 딱 보고, 그리고 성도들 딱 보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태를 딱 잘해야 돼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 먹고 탱자탱자 놓은 날이면 어김없이 스탄이, 어김없이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다가 제때 젖도 짜줘야 되고 양털 깎아줘야 돼요. 양털 안 깎아주면 양이 또 죽어요. 이 모든 일은 성실함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이때 양떼를 괴롭히고 해치는 이 사자와 공과의 대결에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사의 면모도 갖추어 갑니다.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때 이미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힐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딱 짚을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2m 70이 아니라 3m가 넘어가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양떼를 치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가운데 누구를 만들어가냐? 다윗을 만들어요. 여러분, 평소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책을 하나 썼죠. 어떤 책 제목이냐면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미래를 결정해라. 미래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촉박합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연단과 인내를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귀한 훈련 잘 감당하셔서 21세기에 또 다른 다윗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평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다윗의 평소 믿음의 모습을 강하게 좀 강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특별히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이때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옛날 성경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네 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대에 잘 먹어봐야 15, 16살이에요. 잘 먹어봐야 15, 16살, 16살이라고. 근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는 여러분,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객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평소라는 거 제가 강조 말씀드렸죠. 평소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 기도 생활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객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용기란 말이에요. 용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늘 제가 소개해드렸죠.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기서 사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한 대로 하면 다 이겼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는,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어찌하오리까 기도예요. 어찌하오리까 기도. 우리 기도는 어때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어찌하오리까 기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갑자기 우리 집에 가장이, 직장에 뭔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봤더니 내게 병이 생겼대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어찌하긴 어찌하긴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지혜를 줄게. 어찌하긴 어찌하긴 내가 은혜를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4절이에요. 시편 119편 164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몇 번 찬양한다고? 7번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청와대에 그 바쁜 와중에도 나가서 시간 따로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소 기도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3장 잘 아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성전 앞에, 우리 교회 앞으로 그냥 기도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교회 앞에 성전 미문이잖아요. 거기 앞에서 날마다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늘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불받았느냐, 뭔가 능력받았느냐, 손한번 붙들고 뭔가 이렇게 흔들었냐? 아니잖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잖아요. 소위 교계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고 현재 좀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뭔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분의 은사는 뭐다? 이분의 지혜는 뭐다? 이분이 지금 뭔가 많이 배웠다.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주석을 쓴 사람이 누구죠?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영어로 모든 강의가 다 가능한 분이에요. 지식의 은사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주석 쓰다가 안 막히냐? 막혀요. 공부하다가 안 막히냐? 막혀요. 막힐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올라가든지 교수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기도실이 따로 있더라고. 주여! 두 손을 바짝 들어요. 주여! 막혔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내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겨내고 기도하는 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분들이 평소에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스승이에요. 미국에 석사과정 거치지 않고 박사과정을 바로 갔어요. 이분도 가보면 그래요. 니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어쨌든 공부 그거 일단은 둘째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평소에 교육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평소 기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 평소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폭발적으로 은혜가 드러나도록 해줘요. 여러분 이 평소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눈부신 미래를 또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 기도에 집중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에 귀한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평소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47절에서 48, 4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평소의 믿음이에요.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조석으로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들쭉날쭉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47절을 보면 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나와의 답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미 말씀이 교육이 되어 있고 말씀이 내 몸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육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소에 말씀 교육이에요. 평소에 성경 많이 읽고 평소에 말씀 훈련 많이 받아놓고 평소에 공부 많이 해놔놓으면 말씀 믿고 나가면 말씀대로 된다. 말씀 믿고 나가면 말씀대로 된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벼락치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우리 믿음 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때려넣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혜성처럼 나타난 민족의 영웅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믿음의 용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척박한 현장에서 훈련된 다윗입니다. 평소 기도로 중무장되어 있는 다윗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 칩시다. 다윗은 그렇다 치자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연습과 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유명인의 발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발. 깨끗하게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자, 그 유명한 미전체조의 선수 대표자였죠. 얼마 전에 은퇴했죠. 손현재 선수의 발입니다. 어느 정도 연습하면 저렇게 발이 될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시죠. 그 유명한 수원 사람이죠. 네,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뛸 때의 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발을 보여드렸는데 이건 누구의 발일까요? 어느 정도 하면 저렇게 발이 될까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죠. 강수지.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의 발이에요. 이분이요, 하루 2시간 내지 2시간 반 잤답니다. 하루 최대 19시간씩 연습을 했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걸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해드리고 있을까요? 얼마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10대 소년을 훈련시켜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세상에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냐면 골리앗 공포증에 걸렸다. 우리 모두가 골리앗 포비아에 걸려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고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 봐봐, 너무 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냥 이 땅으로 가만히 있잖냐. 그래서 믿음이나 하자.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1만 시간만 들면 모든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소 훈련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거대한 골리앗도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다윗은 바로 나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골리앗이 어떻게 때려놓을지 한번 볼게요. Sabíamos ver Golias destruir esse menino. Não, Davi, não desista. É o fim. Ele vai ser trucidado.
평소 훈련에 열심을 내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정체성을 아십시오. 우리 정체성은 예수님이 직접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의 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평소 믿음의 이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다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다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다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